여러분 혹시 장례 행렬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미국의 장례 행렬을 보면 이 경찰차들이 동원이 되고 또한 검은 장례 리무진이 가는 가운데 뒤에 가족분들과 또한 조문객들의 이 차량들이 함께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상등을 깜빡깜빡거리면서 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습에 굉장한 특징이 있는 것은 이 횡단보도가 있거나 이 신호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들의 통제 가운데 스톱함이 없이 넌스톱으로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도 이 장례 행렬을 막지 않는 이 행렬 자체를 막을 생각을 하지 않는 이 장례 행렬을 예수님께서 막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검은 리무진이 관을 싣고 가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조문객들이 차량을 통해서 줄줄이 이어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행렬을 세우시고 이 검은 리무진에 있는 관이 있는 그 차량을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조문객이라면 또한 가족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경찰을 불러서 이 모습들의 행동들의 이 잘못된 모습들을 좀 빨리 고칠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장례 행렬을 막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장례 행렬을 막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장례 행렬을 막으셨던 이유는 우리가 먼저 말씀 속에서 이 두 행렬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오고 있었고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동행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두 행렬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렬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이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행렬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행렬은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을 메고 이 성문을 나오고 있는 행렬, 바로 장례 행렬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행렬, 바로 생명의 행렬과 이 장례 행렬, 이 죽음의 행렬이 이 말씀에서 마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 두 행렬은 어떤 모습인가입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행렬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복음 6장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 12제자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7장 말씀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과 또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 가운데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나인성으로 들어가면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실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까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장례 행렬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12절 말씀을 읽었듯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잃은 과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이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말씀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남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자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잃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혼자 남은 그 느낌, 이 과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눈물은 어떻게 보면 비극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의 장래 행렬은 말 그대로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고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행렬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유스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섬기면서 한 가정을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그 가정은 어머니가 암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서 4명의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아버지 또한 어머니와 같이 암에 걸려서 투병 중에 계셨고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을 다 잃은 이 4자녀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너무나 아팠고 그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이들을 찾아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서 이 세상에 나는 혼자 남았어요 라는 느낌의 그 아픔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찾아가서 함께 울고 함께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다라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행렬에 계십니까? 지금 장래의 행렬처럼 죽음의 행렬 가운데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 예수님의 행렬처럼 생명의 행렬처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라가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이 장래의 행렬을, 이 죽음의 행렬을 막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불쌍히 여기사에 대한 원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창자까지 뒤틀리는 그 아픔, 창자가 뒤틀리는 그 아픔의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바라보면서 그 과부의 아픔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며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실 때의 상황들을 보면 종종 사람들의 간청 가운데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보면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백부장은 자신이 장로들을 보내고 또한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나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어 예수님께 내리는 간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마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귀먹고 어눌한 벙어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기를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오늘 본문에서는 과부가 간절히 간청하고 간구하여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과부의 어떠한 행동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동일하게 비춰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이 3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본문에서 나오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마가복음 5장 또한 누가복음 8장에 나오고 있는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를 나흘 동안 죽어 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장면의 공통점은 누구 하나 죽음 앞에서 간청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까지는 그 아버지가 계속해서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사로의 경우에도 나사로가 병중에 있을 때는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이가 죽고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도착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다면 내 오라비를 살리실 수 있었는데 라고 말하지만 이 나흘 만에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십시오라는 간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죽으면 끝날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조차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만날 때 새 생명을 만드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과부의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과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울고 있는 마리아와 또한 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 그를 고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놀랍게 살리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간구와 노력과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나의 자랑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장래 행렬을, 이 죽음의 행렬을 막으셨던 이유는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행렬로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선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과부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가운데, 애통히 여기시는 마음 가운데 첫 번째 행동은 관에 손을 대시고 그 행렬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이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이 성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제사장들은 이 시체나 부정한 것에 손을 댈 수 없고 또한 만지거나 이것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이상하게도 장래 행렬을 멀리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을 보면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의 근원이시고 또한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그 거룩하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부정하고도 죄악 많은 이 세상을 멀리 두지 않으시고 가까이, 아니 이 세상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친히 죄 안으로 들어오시고 또한 죽음 안으로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와 죽음을 찢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우리에게 한량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후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15절 말씀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죽은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말씀과 같이 이 청년은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모습은 이 죽은 자를 살렸던 다른 두 장면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이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을 보면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과 같이 소녀는 잠자던 자가 일어난 것과 같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을 보면 죽은 지 나흘씩이나 된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배를 동인 채로 이 무덤에서 나오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또한 부활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은 엉뚱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일어나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죽은 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고 나오는데 왜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주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순종으로 살아가실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명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장래 행렬을 막으시고 행패를 부리셨다라는 소문일까요? 그 소문은 관이 비고 이제는 죽음의 행렬, 그 장래 행렬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장래 행렬이 예수님의 행렬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행렬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런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죄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부정한 우리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형도야, 일어나라. 여러분이 죽음 가운데 새 생명을 얻으셨다면 이제는 주님의 시선과 같이 억눌린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한 마음 가운데 그들에게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 시선대로 긍휼한 마음 가운데 이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또한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아픔이 있는 곳에 회복을 불어넣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주님의 피로 새 생명을 얻었다 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또한 일어나게 하셔서
더 이상 죽어 있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